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시편 7편 1절부터 5절 말씀은 다윗이 악한 자들로 인하여, 대적들로 인하여, 특별히 사울 왕가에 속한 자들, 학자들마다 의견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울 왕일 수도 있고 시므이일 수도 있고 또 사울 왕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며 아첨하는 자일 수도 있는 그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다윗이 모함을 받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을 모함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모함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사울 왕을 배신한다라는 모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모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모함에 대하여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나는 죽어도 절대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만일 내가 이러한 생각을 먹었다면, 이러한 행동을 행하였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고통과 괴로움을 받아도 마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죽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땅하며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오늘 6절부터 9절 말씀은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억울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여 달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을 네 가지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네 가지 기도는 우리 6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나를 위하여 깨소서라는 기도고,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심판을 명령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는 네 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다윗이 겪는 이러한 이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항상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윗의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될 단어가 일어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 일어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는 7절에서 다시 반복되는데요.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리, 하나님의 마땅히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 임하여 달라는 기도로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달라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나 억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함을 받았고 하지도 않았던, 또 생각지도 않았던 악한 일을 행하였다고 모함을 받는 가운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권능으로 다스려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 모든 억울함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이것을 바르게 잡아달라는 겁니다.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막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막다, 막으시다 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 자신을 높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타내어 주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에게 지금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거짓된 말로 모함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느끼지 않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좀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셔서 지금 나를 모함하고 나를 지금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처하게 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다윗은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은 정말로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저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 보여달라고 다윗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해달라는 다윗의 간절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나를 위하여 깨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깨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잠을 자고 있다가 깨다라는 단어로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시행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듯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달라는 다윗의 기도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악한 자들이 자기들이 의기양양해지고 자신들이 아주 힘을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서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하여 이것을 다윗은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를 시행함으로써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의 의를 세워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다윗을 모함하는 자들의 그 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께서 끊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저 다윗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악을 행하고 부당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면 마치 저들이 옳은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저들이 행하는 그 악을 하나님께서 끊어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의 의를 세워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윗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의로움을 하나님 나타내 주십시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종되어진 것처럼 저렇게 생각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 주시고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들에게 악인과 의인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구분되고 구별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감찰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아주 겉으로는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사울 왕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 안에 있는 그 악함을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마음의 악함과 그 마음의 양심의 악한 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냥 겉으로는 아주 순진한 척하고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해도 그 속으로는 온갖 자기의 악한 생각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시행해 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제 나를 위하여 깨소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 주시고 드러내 달라는 그런 다윗의 기도를 지금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의 6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라는 기도입니다.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라는 말은 심판을 내려주소서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다라고도 해석합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어 달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듯이 이제 하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달라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가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나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와 성실함이라는 이 단어는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로 이 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정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롭게 살았던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모함하는 자들,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자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말이 진실한 것인지 진리와 정의를 따르는 것인지를 하나님 심판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의는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의는 진리를 따른, 정의를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고 나타나요.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데 나의 성실함을 따라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두 가지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의를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의를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지 하나님의 정의를 좇는 사람인지를 심판하라는 거예요.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지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심판해 달라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성실함을 따라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이 성실함은 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정의를 따르고 있는지를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다윗은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심판해 달라는 것은 내 삶과 내 마음의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된 진실하고 정의를 따르는 삶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심판해 주시고, 모든 자들도 하나님 이렇게 심판해 달라는 다윗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의 마음이나 어떤 것에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정의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지금 기도함으로 자기의 억울함을 지금 벗겨달라는 다윗의 기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네 가지 기도는 단순히 다윗이 억울하고 모함을 받은 일로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많은 모함과 억울함과 세상으로부터 받는 대적들이, 원수들이 악을 행하는 일들에 대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본문이고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손해를 봐야 될 일도 있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말도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으냐? 오늘 다윗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아주 모범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의 억울한 부당함을 우리가 겪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겪게 되어질 때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이 힘든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임재하여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말로 다 감당할 수 없는, 이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이 고난의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일 힘이 있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제일 강한 자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이 한번 나타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거든요. 자신들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의 능력이 발하여지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 두려움, 공포가 임하게 되면 사람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능력으로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두 번째 기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함으로 악인의 악이 끊어지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악이 끊어지고 의로운 자의 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모함, 음모, 이런 것들이 이제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지켜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세 번째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몰라요.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정의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따르는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만 그냥 하나님의 진리,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따르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따르는 자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벌을 준다의 의미가 아니라 증명하다라는 의미가 더 커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라는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물론 그 이후로 나타나는 것이 벌이고 하나님의 징계지만 가장 중요한 심판의 의미는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타내어 주시는 그런 기도를 오늘 다윗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이 길은 어렵습니다. 힘든 길입니다. 모함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원수를 갚을 수도 없고 우리 손에 돌을 들고 던질 수도 없는 겁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좀 무서워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만 좀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좀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을 끊어주시고 의로운 자의 의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행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행하여짐으로 악한 자들의 그 모든 악들이 다 끊어지고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의 의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따르는 마음,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따르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과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고 진리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